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교도가입니다. 아, 225페이지입니다. 자, 교도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위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교회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주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네,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처자와 재물들을 다 땅이 입을 벌려 삼키는 심판과 또 250명의 족장들이 들고 나온 향로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는 그들을 다 타 죽이는 그런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행악자들이 심판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회중에 평화가 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막 회중들이 모여가지고는 막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이제 달려듭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권위에 도전한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 이게 아주 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전 일도 아니고 1년 전 일도 아니고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 250명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말씀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교훈하시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오기를 부리면서 세상으로 더 나가서 보란듯이 그렇게 막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지죠. 이제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든지 자신의 건강마저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다 무너지고 나서야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까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냥 한번 또 다른 꼭 내가 당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나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좀 순종하며 살면 좋겠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주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 회중들이 이리 원망이 불일 듯 일어나고 또 모세와 아론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타나서 진노하사 영광 가운데 막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려버립니다.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이 막 눈에 보여요.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회중 가운데 서서 속죄해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네가 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감당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딱 서니까 연병이 그칩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들이 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뒤로 누리는 권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못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달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 앞에서 아론을 지명하여 세우는 퍼포먼스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높이 아론을 뽑아 세워가지고 두 번 다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외에는 제사장 노릇하려고 도전하다가 멸망당해 죽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12를 이제 각 지파마다 하나씩 12개를 취하게 하고 그 각 사람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게 했어요. 물론 레위 지파의 대표는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려줄 때는 믿지 않았던 이 많은 회중들이 죽은 나무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꽃과 열매가 열리니까 이제야 진짜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음을 믿고 두려워 떨며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뭘 봐야지 믿는 믿음, 이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현상이지 이거 보이는 것을 본 후에 믿는다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현상을 보고 아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참인 줄, 진리인 줄 믿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믿는 믿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좀 변질되지 말고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과 열매가 열린 것을 본 후에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했던 말을 보면 12,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하리까.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 고라당들에게 말하기를 250명에게 향로를 들고 성막 앞으로 모이라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아론이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고라당들이 왜 너희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막 이러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정말 택한 사람이 있다면 거룩하게 할 거야. 향로를 들고 성막 앞으로 나와.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그래라고 시켜가지고 모세가 한 말인데 백성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고 모세가 그렇게 하라는 것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 앞에 나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래 성막 앞에 나오면 자동으로 다 죽게 되는데 모세는 그걸 다 알고도 일부러 말을 안 하고는 고라당들에게 성막 앞으로 나와서 향로를 들고 서 있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성막 앞에 나오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은 어제 죽은 자, 그 고라당들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자기들도 회막 앞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막에 가까이 나오라고 말한 것은 모세 본인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명하여 시켜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가까이 오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과 가까이 하여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한 은혜의 처소, 거룩한 처소가 성막이었어요.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의 회중이 은혜의 처소를 보고 우리를 죽이는 형벌과 심판의 처소로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엄한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좀 바로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 생활 말년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영적 둔함과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문제다 문제, 그렇게 고백한 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적을 봐도 못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회개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광야의 40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은 또 여전히 아론을 원망하는 죄를 반복합니다. 보고 믿겠다는 사람은 봐도 못 믿는 완악함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마치 만지는 것 같이 그렇게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며 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더 확실한 믿음의 세계, 굳건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고 믿겠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은 봐도 못 믿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압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들은 말씀들이, 읽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지고 신앙의 깊은 뿌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에 선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사오니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정말 누군가가 불순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경계하며 스스로를 채근하며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힘겨루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당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들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주 앞에 흠향이 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시오며 육신이 약하여 예배 현장에 오지 못하는 이들을 살피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눈물 닦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 예배 현장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